아버지여,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안목이 눈이 고쳐져 생명의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의 확증을 따라 바로 서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두 마음 가운데 갈팡질팡하는 나약한 자를 보혈의 피 안에서 용납하시고 의롭다 하시니 그 아들의 의를 힘입어 아버지 집을 바라보나이다. 아멘. 크신 궁일로 덮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창세전에 주시기로 약속한 그 생명의 소망을 품고 생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손을 이루는 일보다 주의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주의 얼굴을 뵙고자 모였사오니 얼굴을 이쪽으로 돌려 드려지는 우리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과 확정으로 함께 하시고 옥토밭에 심겨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13일부터 15일까지 홋카이도 신학교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기독교인이 1%에 불과한 일본 땅에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신학생 대상으로 복음 나눔을 일정과 신학교 학장 및 교수와의 복음 교제 시간이 풍성한 생명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핵전쟁의 우려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죽고 고통받는 이들을 돌아보시고 평화와 화평의 바람을 불게 하옵소서. 성령님, 주님 우리 인터터치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지팡을 굳게 잡으며 마음을 세워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로 1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게 하시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을 향히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선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되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제공하고 말씀 전해주십시오. 남은 건 다음 주에 오시면 드리고요. 요즘 저는 잠언 묵상하고 있는데 또 인터처치에서 기도하다 그 전에 묵상했던 에베소 말씀이 좀 생각나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또 행하며 이렇게 됩니다. 바울의 서신은 주로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후반부는 실천에 대한 부분을 다룹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로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믿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실천 부분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부유함, 제가 지난번에도 어디 복음 주식에서 말씀 전할 때 영적으로
우울해지고 또 마음이 좀 무기력해지게 되면 에베소 여러 번 읽어라. 찬송하루부터 시작하는 우울할 수밖에 없는 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 터져 나오잖아요. 우리 거저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합시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구원의 부요함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죽은 다음에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그 차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놓은 거잖아요. 그리할 때 로마서 8장 19절 보면 탄식하는 만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집사님 기도도 하셨는데 계속되는 전쟁과 또 네팔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500명 넘게. 울부짖는 소리가 막 지금도 귀전에 들리는 것 같아요. 현장은 그대로 그 촬영해서 보내왔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탄식하죠, 만물은. 그 내용은 성도 각 사람이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한다. 이게 이제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성도 각 사람이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라. 7절에서 오는 16절까지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는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7절 시작은 우리 각 사람. 16절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이게 몸은 이제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각 마디는 성도 각 사람을 말하거든요. 이게 수미상관, 앞과 뒤가 관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여기 그리스도의 선물은 10절 말씀 보면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가 되겠죠. 구원을 성취하시고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가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건 은사나 직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구원이죠. 구원. 높이 들리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 은사나 직분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물론 주지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도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근데 또 로마서 12장 3절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이걸 좀 구별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을 좀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의 말씀이 이제 18절 말씀인데,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 주셨다고 하는 그 개념을 시편 68편 18절 말씀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사로잡으신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 주었다. 어둠의 세력을 다 정복하시고 사람들 구원하셔서 그에게 선물 주었다고. 구원해 하셨을 뿐만 아니고 선물까지 주셨다. 이제 이렇게 은사와 직분 말합니다. 그럼 10절의 말씀 보면 높이 들리신 주님이 하신 일이 뭔가? 높이 들리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죠. 이것이 바로. 그래서 1장 1절과 5절, 3장 11절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은, 높이 들리신 주님의 뜻은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누굴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 보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신 일이 교회 구성원에게 다양한 직무를 주신 거예요. 교회 구성원에게 다양한 직무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11절의 말씀 보면 5개의 직책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여기 목사와 교사인데요. 목사는 정확히 번역하면 목자입니다. 목자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이 5개의 직책은 교회의 모든 직책을 말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각 사람을 세우는데 필요한 중요한 직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직책 중에 하나를 하나님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 그 신약 시대 이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또 2장 20절 보면 교회의 기초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사도는 보냄받은 자들이고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을 말하거든요. 신약 시대에는. 근데 그들이 전한 복음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거죠. 3장 5절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로 깨달은 자다. 바울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복음 전도자는 이 전승된 복음, 사도들에 의해서 전승된 복음을 순위하여 돌아다니면서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지금 말하면 저와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목자와 교사는, 이제 목자는 돌봄의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로 교사는 가르침의 사역. 이것이 구별되기도 하고 중첩되기도 합니다. 이건 주로 어느 한 교회에서 정착해가지고 지역 교회에서 우리 인터처치에서 이렇게 이 직무를 받게 되면 서로 돌보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 하는 거죠. 이 다양한 직무를 주신 목적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는 그 말이거든요. 그 목적절이죠. 왜 그럼 다양한 직무를 주셨느냐? 직책을 받은 자가 중요하거나 목적이 되지 않고, 우리 12절은 참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병렬되기도 하고 이렇게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은 준비시킨다는 거죠. 그들이 섬김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각 지체는 성도를 말하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도 보게 되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각 사람이란 말에 초점을 맞추고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한번, 28절과 29절 말씀이에요.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여기에도 굉장히 헌신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 4장 19절 보면 해산하는 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표현을 해산하는 수고로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구원 얻게 하는 것도 해산하는 수고인데, 이 각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게 바로 해산하는 수고처럼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낳아놓고 그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잖아요. 엄마는 해산하는 수고고 아빠는 또 이제 양육하고 가르치는 데는 수고를 하는 거죠. 여기 우리 아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게 이제 목표가 되겠는데요. 그 다음 절 보게 되면은 그 헬라어로 에이스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온전하게 되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13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그리스도의 충만한 수준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 목표는 뭐겠습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고,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충만에 도달하는 것이다. 온전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에 도달한 상태죠. 100%.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 또는 온전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걸 이제 칼 마르트는 하나님의 인간성이란 이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인간성이다. 하나님의 인간성은 하나님께 속한 인간성이다. 그러면서 유일무이한 존재, 땅에 사는 인간에 해당되지 않고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말한다. 이걸 인식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 인격의 내용은 또 뭐겠어요? 온유와 겸손으로 이제 대표가 되는 거죠. 온유와 겸손이고,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그 성품들 15가지 나오잖아요. 오래 참고 무리하지 않고 성내자, 이런 모든 걸 견디고 진리를 기뻐하고 불을 기뻐하지 않는,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으로 인식론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 소위 인격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결합된 인간성이고, 이것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적인 인간성이다. 여기 본래적인 인간성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 본래적 인간이란 말은 하이데거가 썼습니다. 하이데거는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이렇게 내던져진 존재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원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요즘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다가 그 9살짜리 아이가 전에부터 동영상을 올렸는데, 자기 소원은 1000명만 보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몇백만 명이 넘어갔는데, 그 아이가 가족들 25명하고 함께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슬림권에서 유명해져가지고 그걸 계속 조회수가 늘어나서 300몇만 걸 가지더라. 내가 그 기사를 잠깐 보면서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알라신은 계속 얘기하게, 살아있을 때보다도 알라신의 축복이 여러분이 함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아이가 원해서 세상에 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알라신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거야. 내 던져진 거지. 그러니까 알라신을 믿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을 때 도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이가 되는 거지. 내 던져진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따라 살게 하고, 따라 생각하게 하고, 잡담, 호기심, 먹고 마시고, 세속성에 빠져가지고. 이거를 비본래적인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이번에 들레즈의 자본주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글을 봤는데요. 지금 이 시대는 자본주의가 기계처럼 이렇게 딱 있다는 거예요. 거기 틈바구니에서 못 빠져나오지. 근데 빠져나오는 사람은 그 광야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말이 노마드라고 하는 방랑, 기존의 안정된 틀에서 완전히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되기를 한다는, 사람 되기, 여자 되기, 진정한 자기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근데 비본래적인 인간으로 살다가 죽음 앞에 딱 부딪히게 되면 그때 딱 정신을 차린다는 거야. 내가 누구이지?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본래적 인간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는 본래적인 인간은 디도스 1장 2절에 나오는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이미 창세 전에 생명 주시기로 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 주시기로 한 약속. 그 약속을 그리스도가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게 됐을 때 진짜 본래적인 인간이 돼요. 그래서 하이데거하고 같이 이렇게 옆방에서 가르쳤던 그 불트만이 하이데거가 본래적 인간 얘기를 했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가지고, 그 어떻게 죽음 앞에 선다고 사람이 바뀌냐? 길은 하나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얘기했습니다. 바르트가 얘기한 거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예수의 인간성은 창세전 영혼 안에서 예정된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얻은 예수의 생명은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에베소 3장 11절 말씀에 영혼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에베소 3장 11절과 1장 5절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뜻이 어떤 막연하거나 어떤 무의미한 뜻이 아니고 그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본래적 인간으로 의도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그처럼 기뻐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전 영원에서 예정된 것이고 예수 인간성은 창조 이후, 이 말도 중요해요. 창조 질서에 따라 형성된 것이 아니다. 창조 이후의 창조 질서에 따라 형성된 게 뭐겠습니까? 아담의 생명이죠. 아담의 생명. 아담의 생명은 만들어진 생명이거든.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의도하신 본래적인 인간성은 그 아들의 생명이에요. 영생이고. 중요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담이 만들어진 생명을 가지고 아무리 거기서 성숙을 하고 발전해도 영원한 생명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도덕과 윤리를 주장하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적인 생명, 이 땅에서 태어난 생명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를 훈련시키고 금욕을 해도 이 창세전에 이미 약속된 영생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윤리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수준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실존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태어난 생명 가지고 아무리 잘 살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어도 결국 이거는 사망의 여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제가 어제 묵상을 좀 썼어요. 3등석에서 1등석으로 옮기는 거 외에는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생명 여차를 탄 사람들은 3등석이든 1등석이든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면서 이 주의 일에 힘쓰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상황이 중요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이 부분은 제가 좀 해석한 건데요. 예수의 인격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간성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결국 자라남으로써 성취되는 겁니다. 단번에 되는 건 아니고 이 생명이 자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고 또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14절과 15절, 16절은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고 그러면 행할 것이 뭔가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거할 것이 사람의 말에 빠지지 말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이란 말이 반복되잖아요. 사람의 속임수, 사람의 교훈, 사람의 유혹.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다 사람의 말 듣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 15절에 있는 사랑 안에서 진리야,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를 행하라. 이 말과 이제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잠언 묵상하면서 잠언이 보통 처세술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잠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그 훈계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 지혜를 얻고 안 얻고의 문제는 철저히 생명과 죽음, 생사와 관련된 문제더라. 이게 복음이죠, 복음.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이렇게 딱 선언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선한 말로 포장을 해도 그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전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자체를 가지고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일 말 그럴듯하게 한 사람이 사기꾼들입니다. 사기꾼들. 과대 포장해서 하고 지나치게 과대 평가를 하고 막 칭찬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말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고 온갖 교훈의 풍조인데 문제는 뭐냐면 요동한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집사님이 불안해서 여기저기 인터넷 찾아보면 온갖 상상의 나를 펴잖아요. 요동합니다. 뭐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한번 상상의 나를 펴고 의심의 날개가 의심이 올라오게 되면요 계속 요동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중심점이 없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 여기 유일한 행동 지침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 성경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알레듀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참된 것을 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speak라고 돼요. speaking the truth in love. 중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레듀오가 참된 것을 행하라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것은 참된 말은 항상 참된 행동과 일치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번역본 보게 되면 참된 것을 행하라. 말과 행동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여기 나오는 사랑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헬라어로. 아가페. 이 아가페는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폴틸리에 의하면 이 아가페는 어떤 감정적이나 낭만적인 개념이 아니고 존재론적인 개념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내용은 타자의 완성을 위한 열망이다. 그러니까 타자의 완성을 위한 열망이다. 참 아가페의 독특한 적입니다. 이것이. 근데 그냥 타자의 완성을 위한 게 아니고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희생시킴으로써 타자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열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아가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아가페가 확증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타인의 어떤 완성이 아니고 자기 희생이 치러진 타자의 완성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옛 생명에서 새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일단은 본질이 바뀌어지는 거죠. 생명의 본질이 바뀌지 않고는 인간은 완성이 불가능하다.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그러면서 리비도와 에로스 필리오를 정의했는데요. 리비도는 결핍된 자가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향하는 어떤 에너지 운동이라고 말하고, 에로스는 플라톤이 정의한 겁니다. 보다 높은 가치, 힘과 의미에 있어서 높은 가치를 향하는 열망. 그리고 신을 찾는 모든 것들을 에로스라고 표현했어요. 플라톤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기의 어떤 존재의 힘과 의미보다 더 상승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이걸 이제 에로스라고 말하고, 이 필디오는 동등된 것과 결합하려고 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몽주 시대에서는 특히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사랑을 정의할 때 동등된 대상과 내가 결합하려고 하는 의지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나중에 수정을 합니다. 네. 그거는 사랑의 한 특성이지, 네. 사랑의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가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가페는요, 사랑받는 자가 어떻게 반응해도, 사랑받는 자의 우발적 반응에도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무조건적이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 보통 사랑은 주고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을 했을 때, 아가페 사랑을 했을 때, 자기 희생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인데, 오히려 그 복음을 거절하고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인데도 우발적으로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항상 그 사랑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효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게 또 무조건적이죠. 어떤 조건, 행위를 구하지 반대급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틸리의 조직신학에서 아가페를 좀 읽는데요, 특별히 좀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전엔 제가 아가페와 이 리비도 본능적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거, 그리고 에로스 또 필리아를 구별해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틸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 아가페는 리비도와 필리아와 에로스의 존재론적인 토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이 막연한 게 아니고 실제 결핍한 자에게는 결핍을 채워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주 비천하고 추락한 자에게는 끌어올리는 그 에로스로 나가고,
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대는 내가 받아들여서 동등됨을 만드는 필리아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가장 가까운 가족과 또 형제 자매와 조금 확장돼서는 매일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바로 그거구나. 우발적인 반응, 전혀 상관없는 낯선 타자인데도 내가 이렇게 아가페 사랑을 베푸는 거라. 그래서 그 다음 부분입니다. 아가페는 타인의 결핍을 채운 리비도와 자기보다 낮은 자와 연합하는 에로스와 받아들일 수 없는 대상을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필리아의 토대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뭐가 따라갑니까? 반드시 희생이 따라갑니다. 때로 손해보는 것도 들어가고. 그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사랑받는 자에 대한 사랑하는 자의 희생은 정말 고결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절 2절 보게 되면 그 바로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전제 조건이잖아요. 자기 희생,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면서 치러지는 희생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희생 제물로 하나님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전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오히려 반발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학생들 사랑해서 얘기했더니 엉뚱하게 돌아온다고.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서는 전혀 자원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하나님의 가슴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결합된 그 품 안에서만 나오는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제 사랑의 실천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사랑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전체가 특별히 4장 그런 것 같아요.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보면 for love comes from God.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come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래서 오늘 최종 16절 말씀은요. 머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되겠죠. 사랑의 본체이신 완전한 인간이 되신 우리가 이제 시향해야 될 도달해야 될 충만함의 목표인데 16절 이제 교회와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5절 끝에는 그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 각 지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그러면서 우리끼리는 어떻게 합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또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세우게 한다. 중요한 게 마지막 그거예요. 사랑 안에서 세워간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제일 먼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보면 48개 인간의 정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도서관 좀 읽어봤더니 정말 이분이 천재 같아요, 보니까. 근데 기쁨, 슬픔, 욕망,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고 질투, 동정 쭉 정의를 해놨는데 상당히 공감이 돼요. 근데 기쁨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했냐면 작은 완전성이 보다 더 큰 완전성으로 나아갈 때 느껴지는 것이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이렇게 우리 집사님을 만나서 오늘 근데 내 뭔가 더 채워지게 되고 또 완전해짐을 느껴. 이럴 때 오는 감정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을 사랑과 연결하게 되면 결국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용납받는 거잖아요. 그때 불완전한 내가 완전하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 타자와의 만남이란 성도와의 만남이거든요. 만남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의 감정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기쁨을 유발하거나 또는 슬픔을 유발해. 슬픔은 내가 누군가 대상을 만났을 때 좀 쪼그라드는 느낌, 뭐라 그럴까. 이 불완전한 걸 경험하고 결핍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 감정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감정이 어떤 정신이나 이성보다 앞선다고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뭔가 기쁨이 올라오잖아요. 그 사람과 교제하고 만남으로써 좀 더 완전해지는 것,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걸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인터처치에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는데 그 존재 자체와의 만남에서 오는 충만함이 있더란 말이지. 야, 이것도 일방적인 사랑인가? 근데 그래도 상관없어. 이건 어떤 우발적인 반응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그 독립적이고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그게 저는 정말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혼자 있지만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지체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의식이 있잖아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 신비 같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각 마디가 각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결된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거기로부터 계속 내 사랑, 아가페를 공급받는 거잖아요. 내가 나의 리비도가 있다고 지금 정서적으로, 상황적으로 또 이렇게 질병이 시달리게 되면 그 내가 유한성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이 당연히 오지. 이런 그 정서적인 결핍이 그분으로부터 채워지게 되고, 내가 이렇게 비천한 자라고 하는 느낄 때 히브리서 2장 2절 보게 되면 우리 형제로 부르길 부끄럽지 않게 하신 그가 우리 그 수준까지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동등됨을 여기면서 필리아로 다가오게 되고 땅에 속한 일을 하늘까지 올리는 이 에로스, 이거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면서 계속 공급을 받을 때 지체 안에서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체 안에서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는 리비도로 또 에로스로 필리아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고정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매번 바뀌잖아요. 이게 그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는 건 계속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계속 생명 안에 거해야 되고 생명의 교제를 해야 되고 그 상태, 그러다 또 이렇게 추락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우리는 다시 가게 되고, 신앙생활은 특정한 시점에 고착된 게 아니고 그 경험으로 오늘 사는 게 아니고 매일 살아있는 생물처럼 생명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 부유함. 어제는 이제 그 이주민들 그 심판보 교회에서 이주민 사역을 크게 해요. 굉장히 부러워하게 하더라고요. 갈수록 늘어나더만 나라가. 튀르키예도 어제는 새로 왔고 또 우즈베키스탄 또 태국 이런 다양한 나라들이 이제 우리 제 안에는 그 아프리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축제를 하는 거예요. 찬양 발표하고 서로 저녁 식사하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근데 태워다주고 그 근방에 있는 투썸 가서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거기 고속터미널 옆에 있는 투썸은 너무 잘 해놨습니다. 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안 오지. 공부할 수 있도록 딱딱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해놓고 2인실 만들어놓고 꽉 차 있어요, 정리들이. 근데 처음엔 자리가 없어서 3번에 걸쳐서 공간으로 온 거여서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는데 너무너무 막 알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교제가 막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늘 이제 묵상에서 이제 올린 것인데, 야, 잠언에도 엄청난 그 계시가 숨어 있는 걸, 위로 올라가는 생명의 길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복음 좋은 소식이 주는 그 기쁨, 그게 우리 뼈까지 윤택한다고 하는 가장 세미한 부분, 이제 뼈 얘기 나오네. 뼈까지 윤택하게 만드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소생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그 유일한 기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깨달으면서 하는데, 대부분 젊은이들은 놀고 먹고 마시고 이거야. 대화 자체가
근데도 그 안에서 은밀하게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그 신비와 부요함이 있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2시간 반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래서 그런지 더 우리 지체들이 만남에 대한 기쁨, 설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비록 한 달에 한 번 보지만 너무 귀하고 인터처치가 이제는 서로 이 안에서 그 대화만이 나가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분 못 오시는데 얼마나 참 어떤 감정적인 그리움이 아니고 이런 아가페적인 그리움이 너무 가득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들어가는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터처치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이미 이제 들었고 이제 생명으로 자라납니다. 아담 안의 생명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또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랑 되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연결되게 하시고 거기서 오는 아가페 사랑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 아가페 사랑을 또 필리아로 때로는 리비도로 때로는 에로스로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